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귀한 주일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생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배 위에서 원하시는 믿음, 배 위에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 들 때가 있죠. 과연 내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일까? 과연 내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일까? 내가 내 믿음의 점수를 준다면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곧 11월이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 수능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다 친 다음에 채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험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믿음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온통 이 믿음의 가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온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또한 무엇을 통해서다? 믿음을 통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된 것도 무엇을 통해서다? 믿음을 통해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행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사복음서 8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병을 고치셨고 그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누구세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사건에, 그 이적 사건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신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나는 지금 얼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이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정체돼요. 믿음이 퇴보되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늘 뭘 칩니까? 시험을 치죠. 그렇죠? 시험을 쳐서 뭘 확인하냐면 자기의 실력을 확인해요. 내 머릿속 점수는 100점인데 실제로는 100점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이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끊임없이 나는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 믿음이 건강한가?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이 정말 괜찮은가를 늘 질문 던지는 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보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가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 주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이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이 질문을 늘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믿음이 크다고 여겼을까요? 작다고 여겼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어떠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같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기 위해서 그의 직장, 그의 생업, 그의 심지어 가정까지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놀라운 치유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비난받을 때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배척당할 때도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내 믿음은 괜찮아. 나 믿음 좋아. 나는 큰 믿음 갖고 있어. 그들은 다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6장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죠.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고 그 최후의 만찬을 벌이신 이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에 올라가세요. 감람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기도 장소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하나같이 너희들이 전부 나를 버릴 거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 33절 읽어볼까요?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저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만큼은 나 베드로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잘 들어라.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더 힘주어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 하니까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죠. 저도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의 믿음이 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생겨도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자신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믿음이 큰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착각이 정확하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이런 착각은, 이런 과대평가는 너무나 손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죠.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신분이 제자였던 것과 똑같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리더를 할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 눈을 가리는 수건처럼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신앙의 이력이 곧 자기의 믿음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요구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서자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 맹신했던 그 모든 착각들이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게 나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8장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풍랑 사건이에요. 풍랑 사건. 오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들을 과대평가했던 자신들의 믿음의 현주소,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들어보셨죠? 예, 디베랴 혹은 게네사렛 이런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광풍이 불기 시작하죠. 광풍이 부니까 막 파도가 일어나고 난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마리 호수지 사실은 거의 바다에 가깝습니다. 긴 곳은 21km, 짧은 곳은 14km니까 여러분, 이게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거의 바다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해수가 아니라 담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라고 얘기도 하는데 거대한 사실 바다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곳은 갑자기 광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찬 기운을 갖고 있던 그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남쪽의 아라바 지역의 넓은 광야지대에서 뜨거운 바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갑자기 만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돌풍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날씨였는데 막 광풍이 부는 곳, 이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오늘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날도 아마 배를 띄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파도가 이 호수에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냥 파도가 아닙니다. 적당한 파도가 아니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광풍이 오늘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의 상당수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예,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부가 판단하기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난파돼서 우리가 죽겠다 할 정도의 엄청난 파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그들은 간청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8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간청한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모든 풍랑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케 하신 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세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그 행동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풍랑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감지하고 두려워한 그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에 지금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배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배 위에서 이 풍랑망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 기대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다. 예수님 분명 적절한 타이밍에 벌떡 일어나셔서 분명히 풍랑을 잠잠케 하실 텐데 괜히 제자들이 조급해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질책하신 것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가난이란 풍랑, 질병이란 풍랑, 시험에 낙방하는 풍랑, 취업에 실패하는 풍랑, 상처라는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텐데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오늘 이 광풍처럼 격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일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풍랑이 잠잠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풍랑 만난 그 배 위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풍랑 만난 배,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바울만큼 인생의 격한 풍랑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주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만났던 인생의 풍랑은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그는 숱하게 당해야 했습니다. 자지 못했고요, 먹지 못했고요, 추위의 고통 가운데 그는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만약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죠. 놀랍게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혹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풍랑을 다 없애주실 거야, 이런 고난 다 없애주실 거야 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뭐에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앞에 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이니. 바울이 당했던 풍랑은 그 어떤 성도가 경험했던 풍랑보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도 풍랑 속에서 날 건져달라고, 그 풍랑 제발 없애달라고, 잠잠케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죽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궁핍과 배고픔이라는 풍랑이 찾아오면 주님이 그 궁핍과 배고픔을 다 잔잔하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내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내 궁핍을 부요로 바꿔주시고 그가 내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삶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 배와 똑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도 그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배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가장 첫 번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풍랑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끝까지 어떨 때는 그 풍랑 때문에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몸으로 맞는 그 풍랑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무조건 그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풍랑을 고스란하게 우리가 통과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그 풍랑을 고스란하게 다 통과하게 하심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풍랑을 통과할 때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쳐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배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인생 가운데 그 풍랑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어요.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인생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여기 볼지어라는 말이 나오죠. 볼지어다. 이두, 헬라어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죠. 우리가 막 정신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이두, 볼지어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 나를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그것이 지속돼도 너희 인생의 배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풍랑 만난 그 배에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보다는 본질적으로는 그 배에 내가 함께 타고 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결코 그 배는 넘어지지 않는다. 자초되지 않는다. 이것을 붙잡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광풍이 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위로함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